네, 하나님 말씀 찾겠는데요. 오늘 찾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적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진정한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은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축복이요 행복이었습니다. 또 신약을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또 이방의 전도자로서 그렇게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죠. 우울한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가 낯선 나그네의 모습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우울함에서 또 절망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그렇게 돌아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느 한 복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마 7월 말이나 8월경쯤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을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덥죠. 굉장한 매서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성이 이마에는 내리쬐는 햇빛으로 인하여서 구슬땀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그 길을 따라서 몇 시간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째뿐만이 아니라 해가 떴을 이른 새벽부터 그는 계속해서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이 사막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건물도 없고요, 그냥 오늘처럼 높은 그런 빌딩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리쬐는 햇빛을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받는 거죠. 너무나 지친 나머지 이 남성은 어떤 바위턱에 주저앉고 맙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우물가에 있는 한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목도 마르고 많이 지쳤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걷던 일행은 인근 마을에 있는 것에 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러 들어갑니다. 아마 이 남성이 심부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남성은 그냥 그 바위턱에 앉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 이 남성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이 남성은 예수님인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 시간을 알려주는데 시간이 제6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오, 낮 12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였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은 보통 이른 아침 일찍 나오든지 아니면 해질 무렵에 혼자 나오지 않고 단체로 그렇게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물가는 동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혼자 그렇게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단체로 그렇게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이 대화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때 어떤 급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먼저 말을 거는데, 오늘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물 좀 주시겠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당시의 지리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요,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그 유대, 그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든지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냥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원래의 가장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해서 이렇게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 그럼 또 우리가 이 역사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BC 7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뉘어져 있던 시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주위에 있던 이방에 있는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혼혈 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지요. 바로 이 혼혈 아들이 곧 사마리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가 스며들게 되었고, 이방의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 종교와 혼합된 종교, 이 사마리아인들만의 그러한 특별한 종교를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냐면요,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적인 존재로 봤냐면요,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였어요. 굉장한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만진 어떤 물건이든지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됐었어요. 왜냐? 만지면 부정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만질 물건은 다 더러운 것들이고 저주받은 것들이고 부정스러운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졌던 물건은 절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전혀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부정탈까봐 일부러 동쪽으로 우회해서 그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had to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필연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연성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이 바로 이때 이 여인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물을 뜨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그 땡볕 더위에 그것을 무릅쓰고 혼자 조용히 물을 들어 그 우물가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다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피하고 금기시했던 그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결코 서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왜
혼자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이 정오에, 이 한낮에 이 여인은요, 굉장히 껄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인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없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그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한 남자가 이 유대인의 사투를 쓰면서 유대인을 복장을 하고서 그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주시겠어?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성이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쓰고 있는 그 물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요, 한마디로 은혜의 장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요, 주님을 전혀 찾지 않았어요. 단지 물을 뜨러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앉아서 그 여인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지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또 대답하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습다 이겁니다. 우습다 이거예요. 이렇게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릴 그릇도 안 갖고 어떻게 당신이 무슨 수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일시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물을 찾으러 왔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전제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다면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다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다면은 너는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냉수 한 잔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 그래 하고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그래 하고 주시는 것이 바로 죄 용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요,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또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목이 말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먼 곳까지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마시고 마시고 또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갈증을 안 겪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배고픈 것은 조금 참을 수 있어도요, 이 목마름은 인간이 결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몇 주 또 한 달 이상도 버틸 수가 있지만요,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는요, 일주일도 버틸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솔깃합니다. 아니, 이 물을 마시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5절 보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아직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남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이 있다고 하고 이런 물을 요청하면 준다고 하니까는 그 여인은 이제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조금씩 이 여인 안에 그런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걸 주시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뜻밖의 발언을 하세요. 여기서 너무나 이상합니다. 뜻밖의 발언을 하세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다 된 밥에 지금 재 뿌리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상대방의 그런 기분과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말 아주 센스 없는 발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폭탄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남의 과거사를 왜 들쑤셔 놓느냐는 거죠. 예. 모르고 그러셨으면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다 알고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내 아픈 상처, 내가 정말 어렵게 파묻은 이 과거를 들춰내지 말라는 거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딱 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맞아, 너한테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5명의 남편이라는 숫자는요, 결코 적은 수, 오늘날에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 5명의 남편을 거쳐갔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마도 결혼을 했는데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아니면 외도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문제들로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이번엔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또다시 그 아픔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결혼에 실패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결혼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상처로 얼룩진 그녀는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 남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좋게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이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셔서 직면하게 하시느냐.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한 우리는 결코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 사함이지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정말 직면하고 싶지 않고 묻어버리고 싶은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을 힘들게 했지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한 의사가요, 지금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아플 수밖에 없지만은 칼을 대는 것입니다. 메스를 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수술 받으면 아프죠. 그런데 그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의 아픔이 이 죽음의 아픔과 비교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는요, 이 여인의 평생 갈망해온 그 행복에 대한 욕구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만족을 이러한 외적인 그런 조건에서 찾으려고들 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멋진 결혼만 할 수만 있다면, 공부를 내가 정말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내가 조금 더 돈을 잘 벌고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면, 더 좋은 차를 굴릴 수 있다면 내 삶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입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지금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로운 것이죠.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불편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제를 빨리 바꾸게 되는데요. 근데 주제가 너무나도 좋은 주제예요. 뭐였냐면 예배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질문을 하죠.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요, 예언자 같은데요, 근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요, 항상 예루살렘 산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외적이고 외식적이고 겉으로 드러지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느냐,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여인 마음에,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생기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절초풍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랑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냥 유대 남자라고만 생각했던 이 사람이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찾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조상들이 찾고 있었던,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몇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이 여인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그릇을 다 내려놓고요, 마을로 들어가게 돼요.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막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여인은 뭐 다 그냥 내려놓고 막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뒤로 다 하고요, 그가 갖고 있는 과거가 뭔지도 다 뒤로 하고요, 그냥 막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해 보면요, 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그 마을 사람들 향해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이 상처로 얼룩진 이 미천한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예수님과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발견함으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 보라고 외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힘입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네가 알았다면 이제 그분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주님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주님 목마릅니다. 냉수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다면 주님은 냉수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믿음으로 받아 마심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 주님과 그 여인이 나눈 짧은 대화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만나 주시고 이 여인과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서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